여러분,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소설가 중에 김유정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이분의 작품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국어 교과서에 단골로 실리는 소낙비, 동백꽃 같은 소설을 쓴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입니다. 소낙비, 동백꽃 같은 소설 이름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소설가도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러운 연애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금의 연세대인 연희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나오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박록주란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 박록주란 여인은 그 당시 유명했던 창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을 하는 여인이니까 그 외모가 아름다웠겠죠. 그 여인을 보고 그가 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후에 그는 그녀에게 연애 편지를 수차례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마음이란 게 서로 같이 좋아하면 좋을 텐데 박록주라는 여인은 이 김유정이라는 소설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애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김유정의 연애 편지는 갈수록 그 내용이 집요해지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쓴 연애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연애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섬뜩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약 너가 그 길목에서 나를 만났다면 너는 죽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연애 편지 같습니까? 그는 심지어 이 편지를 혈수로 썼습니다. 끔찍하죠. 어긋난 사랑에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스토커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토커의 스토킹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토커는 자신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커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런 스토커의 모습이면 어떻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기준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또한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더라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율법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식량도 없었는데 물도 없었는데 모세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도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모세가 죽은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확실해. 산 사람이 어떻게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하루속히 지도자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에 앞서 먼저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세우기에 앞서 섬기는 신께 먼저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송아지 형상은 가장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들 문화에서 금송아지는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적어도 금송아지의 모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율법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스토커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적 스토커 함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소비의 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참 읽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봤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탁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함께 행복, 위세 등등의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지위와 행복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왜 메이커 옷을 입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최신형 기기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위세를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나이가 든 어른들은 아파트 평수에 집착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왜 좋은 차에 집착하겠습니까? 그게 곧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나의 지위를 높여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 잘 된다 외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스토커 함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느끼게 된 영적 스토커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주인공이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휴가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온 그를 동료들이 아주 쿨하게 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이런 삶을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인권이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자유를 해치는 것 같으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하여서 교회가 마치 상식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영적 스토커 함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은연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만족,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스토커 함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스토커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일까요?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람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 선언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스토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영적 스토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대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스토커 함정에 빠지겠습니까? 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건한 루터교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평전에서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을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살던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도전했던 사상과 종교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영적 스토커 함정에 빠진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참 속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속상하다는 얘기하니까 참 죄송한데, 저희 지인 중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오랜 시간 어린이 사역을 하신 분이라 어린이 성경학교 물품 대여도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힘들어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물건을 헐값에 내놓은 겁니다. 그분은 개척하신 목사님이지만 어린이 사역에서 나름 유명해서 큰 어려움 없이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까지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도 높은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어떤 모임이든지 가시면 주최자와 사용자 모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덴교회 부부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됐습니다. 불교, 천주교도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가지고 뭐라 하는지 정부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왜 이토록 세상에 욕을 먹는 곳이 되었나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속상해하는데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서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은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으면 한국 기독교에도 미래가 있다.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한국 기독교에도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금빛 사랑이 있으면 현재는 강변처럼 살만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뒤집는 이들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 출판사를 경영하는 강인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때 바닥에 휴지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으면 항상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다. 정의로운 삶은 먼데 있지 않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맞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삶이 하나씩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힘을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의는 7월 8월에 있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정부 발표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자 그 누구도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섬겨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생명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삶이 천국을 가는 건데, 이 삶이 영생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종을 해 나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주의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